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이죠. 22장입니다. 18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합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기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말씀의 쓴소리, 하나님의 쓴소리는 새겨 들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내 입에 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달지 않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여러분, 나에게 단 이야기, 달디 단 이야기만 받아들이면 내 자아가 자꾸만 더욱더 강해질 뿐입니다. 내 뜻과 자존심을 살리는 말이 있죠. 너가 옳다. 아, 그래, 내가 옳구나. 여러분, 이런 말만 들으면 이것은 나를 너무나 강하게 만듭니다. 고집, 강팍함, 완고함이란 말이 바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 뜻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남쪽의 여호사밧 왕, 이 선한 왕과 아합 왕이 동맹을 이룹니다. 이것은 아합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죠. 아합이 아람의 2차 침공을 다 극복해내고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국경선이 확장됐습니다. 하지만 미수복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기도 했죠. 그것을 또 정복하고 수복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자기 혼자, 북왕국 혼자 이루기에는 이 아람의 연합군이 너무나 강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맹으로 있던 여호사밧 왕에게, 유다의 왕에게 요청해서 함께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5절을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22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쫓자 국가를 운영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런 기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마지못해 아합이 선지자를 모으는데 400명이나 모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스맨이었습니다. 예스부대였고요. 이때 치어리더와 같았습니다. 왕을 이렇게 격려하고 왕의 뜻을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것이죠.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올라가면 무조건 이긴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절을 보니까 이들의 대표격인 시드기야는 이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 당신이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약하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말하니까 옳다고 여깁니다. 아합 왕이 이것으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아를 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아가 신앙보다 강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하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 상황을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찾죠. 7절과 8절을 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의 의견 앞에 남쪽의 왕 여호사밧이 처음으로 노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수의 편에 서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 안에 안심하지 말고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건가, 진리 안에 서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견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역사의 어두운 현장인 거죠. 아합의 때는 역사의 어두운 때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를 찔리고 쪼개기도 하는 거죠. 좌우의 날성검은요, 전쟁하는 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할 때 집도하는 수술용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을 가르기도 하고 뼈를 쪼개기도 하는 것.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왜 수술합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아픈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터넷 시대가, 온라인 시대가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나쁜 습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만 찾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종일 경우에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달디 단 말씀도, 나를 위로하는 말씀도 전할 때가 있지만 본문을 보다가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도 설교자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나랑 생각이 다른 그 말씀조차 받아들이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먹는 집밥이랑 식당의 밥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식당 밥이 훨씬 맛있죠. 이유가 뭡니까? 집밥은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매일 먹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집밥은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기 때문에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내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맛있는 식당밥은요, 내가 골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입에는 유익하지만 내 몸에 유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건강하겠습니까? 몸에 좋겠습니까? 집밥이 훨씬 건강하겠죠. 여러분, 바른 말씀은요, 항상 달지만은 않습니다. 쓸 때도 많습니다. 집밥이 내 몸에 유익하듯이 여러분, 바른 말씀은 쓴소리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도 사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이 그냥 미혹의 영과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실상이 뭡니까? 400명의 예언자들이 지금 길앗 라몬에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승리를, 올라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미혹의 영의 미혹에 따라서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예언자, 사역자,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 아합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길은 쓴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백지영 씨의 노래 내기의 캔디,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달디단 말씀만을 찾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괴물 같은 신앙이 됩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괴물 같은 불완전한 신앙인이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그러면은 내 자아, 내 뜻, 내 의지만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데, 나는 날마다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며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말씀 안에서조차 내 뜻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말 앞에 아합은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감행합니다. 그래도 미가의 이야기 때문에 찜찜하니까 또 얕은 수를 쓰죠. 왕의 갑주는 남왕국의 왕만 입히고 자신은 왕의 갑주가 아니라 병사의 갑주를 입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몇 차례의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조언도 있고 미가야의 조언도 있고 여기서 멈추면 됐었는데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간 것이죠. 그것이 아합에게는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합은 죄에 중독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밖에 있을 때 죄의 중독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양심을 깨우쳐 주기도 하시고 그 죄를 멀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밖에 있을 때 죽지만 안에 있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합은 병사의 갑주를 입고 싸우다가 눈먼 화살을 맞습니다. 여러분, 왕의 옷을 입고 싸우다가 화살을 맞으면 병사들이 왕을 보호해야지 전쟁이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주고 왕이 도망가는 틈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같이 병사의 옷을 입고 싸우니까 퇴로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끼인 것입니다. 뒤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고 앞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 안에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아합의 피 묻은 병거를 닦으려고 가져오니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라고 2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야기가 긴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도 있고 여호사밧과 같은 친구도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쓴소리는 듣지 않고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내귀의 캔디 같은 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아합과 같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 앞에 서는 길뿐입니다. 그것이 쓴소리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자녀들의 길을 또 이렇게 열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방법을, 그 예수의 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길에 서야죠.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 안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길에 서는 법을, 그 길이 왜 중요한지를, 그 길에 서는 것을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그 길에 서는 법, 그 길에 서기 위해 듣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쓴소리라 하더라도 반응하고 듣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쓴소리를 내 몸의 양약으로, 내 영혼의 양약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내 뜻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 내 뜻과 의지를 조율하며 살아갑니까? 질문이 이해 안 됩니까? 내 기준으로 말씀을 보는데 익숙하느냐? 아니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느냐? 묻고 있습니다. 액션 플랜입니다. 하루 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조율해가고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조율해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가운데 주신 도전과 감동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뜻을, 의지를, 인생의 관심을, 시선을 그것을 향해 조율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